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다정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시력이 나빠져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하다가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가 출근할 때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퇴근 시에도 함께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직장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출근하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배신감도 느꼈어요. 내가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2년이 흘렀는데 버스를 탔는데 기사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오늘따라 혼자 오셨냐고 하면서,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당신 앉은 자리 뒤에 앉아서 당신을 바라보고 또 내려서 건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직장에 이제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아내는 정말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멀리서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이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한 7, 8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말없이 묵묵히 보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눈물이 났는데, 근데 저는 우리 주님을 보면 더욱더 또 눈물이 나요. 얼마나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켜보호하여 주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평을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리 연약한 분이 와도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관한 사람은 어느 공동체든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조약돌이 있잖아요. 그 돌을 보면 주변에 모난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목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극우 극좌에 빠지지 않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관점을 바라본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연단을 거쳐서 이 성경 해석의 관점을
바꿨어요. 어느 교단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십자가를 다 내려놓은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또 어느 목사님은 그야말로 성만찬이나 추수감사절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토착화된 그런 신앙으로서 바꿔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극적인 논리는, 극단적인 논리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율법적인 것, 바리새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 다 주시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 허물을 씻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물질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물질을 올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트럼프와 해리스가 TV 토론을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중계로 이렇게 동시 통역해서 듣게 되었는데, 어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부동층의 사람들 대부분은 이 후보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투표할 건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행위에 있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탐이 쌓여지고, 어떤 때는 오히려 이제 불신의 벽이 종식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친구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무개 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죽은 줄 알고 장례식장에도 연락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안내원이 한마디의 말을 빼놓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평소 정확한 말, 정확한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명확했어요. 예수님은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금 설명해 주었어요. 또 이것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자들 불러가지고 다시금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서 13장, 누가복음서 8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 소통에 대한 어떤 오해를 생각해 보면, 첫째, 예수님은 무조건 강성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체화된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이루세요.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 인격 가운데 심겨져서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그분 강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무작정 밀어붙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밀어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같이 사역하였던 이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면 예수님의 그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유함으로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지내며 메뚜기 석청이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이 세례 요한의 성격은 과격했고 때로 죄된 모습들을 보면 분개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서는 감히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사함의 표시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감히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한 인격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죄 사함의 표시로 받는 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앞에 죄 사함의 표로 받는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아주 겸손의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되시죠. 그러나 세례 요한한테 회개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교회사 보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억만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태어났던 이라는 사람인데, 교회 사가들은 그를 교회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가 개종하기 전에는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참여록에 보면 그가 어떻게 개종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타락한 삶을 살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대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 근데 참 신비한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린아이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것을 취하여 읽어라. 그것을 취하여 읽어라. 이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의 뺨에 눈물이 흘렀고
그리고 저절로 그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어요. 어린아이의 그 찬송의 그 가사의 내용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겨진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회고록에 보면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을 재빨리 펼쳐 들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닿는 첫 번째 구절을 읽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심장을 때렸다 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구절을 접하자마자 마음의 확신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31,102절 그 말씀 중에 한 소절을 통해서 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 결과 어거스틴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심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후에 세계 교회는 이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데릭 프린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가였는데,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철학자였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북아프리카로 이제 파병 나가서 의무병으로 일할 때 그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이제 히브리 역사 그 철학이 낳은 위대한 책이라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우월감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거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국 북아프리카 하늘의 별빛이 한없이 빛나는 어느 날 밤에 주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됐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데릭 프린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에스라 사역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각각 도시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그런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자, 뭐 그런 사역인데, 그 에스라의 사역인데, 이제 무작정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그런 사역인데, 메리라는 그런 사역자가 이제 레위기서 18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느 여성이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다가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끔찍한 죄에 대한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메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여성이 듣다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이 여성 때문에 오클랜드시의 그 분주한 거리에서 이 여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여성을 통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의사인 다는 치유 사역을 했는데 1970년도 초에 교회에서 허락해 줘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의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거기서 치유에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오니까 어느 날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치유 사역 그 모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앞자리에 쫙 앉아 있었어요. 다는 그날 밤 자신의 사역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할 때 성령께서 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오늘 설교하는 대신에 강단에 서서 10군데의 말씀을 읽어라.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을 펴고 10군데의 성경을 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몇 분 후에 그 교회 어느 장로님 부인이 침묵을 깨면서 그 뒤편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예언의 말을 선포하게 되는데 너희는 나의 능력에 대항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을 통해 나오는 나의 말을 거역하느냐. 이 말이 막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통곡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10군데 성경을 읽었을 뿐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거스틴, 프린스나 단, 에스라 사역자들,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기해야 하고 들어야 되고 낭송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오해, 소통에 대한 오해, 예수님은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간혹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못 살겠구냐고 우리 좀 제발 좀 그냥 놔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괴로운 것은 그이죠. 귀신에 시달린 그이죠. 하나의 인격 속에 내재한 인성이죠. 그러나 그를 괴롭히고 억누르던 이 귀신이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과 이제 대면하게 되니까 이 귀신이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힘이 귀신을 짓누르는데 한 인격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다 구속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정말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왜 다시금 살게 되었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으면서 나사로 그랬답니다. 나사로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무덤으로 열라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 수독을 동인 채 이제 무덤으로 통과해서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유대인들과 함께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12의 혈중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거둣가라도 이렇게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라사의 광인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고통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 주님이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큰 무리를 뒤로하고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소통하셨어요. 커뮤니케이션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은 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일부러 찾아가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된 복음서가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약한 자, 병든 자, 귀신에 시달리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소외되고 연약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중 앞에서 정말 간증하고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소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부러 인사도 하고 짧은 인사의 말도 건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블로 카자이스라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아주 완벽한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소극장 작은 무대에서는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객이 가까우면 연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팝스타 칼리 사이먼이나 닐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들 비슷한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좁은 무대에서는 아예 가사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면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공연은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포춘지에 보면 세계 50대 기업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는 아주 여유 있게 카리스마를 내뿜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단한 훈련을 한다고 해요. 이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개인의 관계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도 소소하게 이렇게 대화를 건네면서 복음 전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은 자비하심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참으로 온유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이제 냉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 더욱더 가까이 했어요. 상한 갈 때 필요 없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꺼져간다는 것은 거의 탔다는 겁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스는
이 상한 갈 때는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말하고 꺼져가는 심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롬이라는 사람은 상한 갈 때는 이스라엘을, 꺼져가는 심지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또 다른 주석가들은 상한 갈 때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어떤 모순, 구조적 모순, 그래서 율법자들에 의해서 낙인 찍힌 그러한 사람들의 육체를 말하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 그러니까 영과 육이 완전히 피폐해진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두 비유는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 전체를 상징한다고 봐도 돼요. 상한 갈대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 고통과 좌절로 아주 그 심령이 산산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마지막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 양심의 빛을 상실한 그 심령이 아주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원천으로 하여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기름이 있어야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생케 된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느냐? 오늘 이제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공의로 인도하여 이길 때까지, 주의 자비하심이 심히 넘침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낼 때까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의가 짓밟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의 주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난의 종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주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죄인, 세리, 창녀,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앓는 사람, 무덤 속에 갇힌 사람,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종인 메시아는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이 되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4절을 보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경고했어요. 나타내지 말라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도 멀었어요. 마태는 이 질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을 때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몰아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서 이런 말 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마태복음서만 나오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고 치유해 주셨을 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대주제가 뭐예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민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추분으로 알고 있어요. 가을이지만 금방이라도 사그라져 없어질 것 같은 상한 갈대를 보게 돼요. 저는 이 상한 갈대가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쾌지수가 사막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수히 상한 갈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이 등불을 바라보며 그 심지가 나라는 거예요. 매우 연약하여 정말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을 보이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바알세불의 논쟁을 하면서까지 귀신 들고 정말 눈 멀고 귀 먹어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치유하면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탄과 파탄으로 우리 모두는 상한 갈대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상한 갈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이지만 절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임을 아는 성도이기에 겸손하게 그 받은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갈대로서 감사와 겸손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대로 캐논, 잣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고귀한 캐논처럼, 잣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커뮤니케이션의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정말로 소소한 일까지도, 아주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